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전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나머지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후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 동안의 시간은 유다 지파에게도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들이 소망하는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으로 왔다고 나옵니다. 기브온은 마하나임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상 먼 거리였고 다윗의 근거지인 헤브론에 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기브온으로 온 이유는 그곳이 당시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때는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돌아봐야 할 때였지만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일에만 더 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조카인 요압을 필두로 한 다윗 진영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기브온 못가에서 만나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브넬은 요압에게 전면전을 하지 말고 청년들을 뽑아 서로 겨루게 하여 승부를 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12명씩을 뽑아 싸우게 합니다. 여기서 12명을 뽑아 싸우게 한다는 것은 누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다윗의 진영은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을 뽑았다고 표현하는데 이스보셋 진영은 베냐민과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을 뽑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스보셋의 신복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을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는 이들이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대표였던 사울에 속한 사람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비진리와 다윗이 붙잡고 있는 진리가 싸우는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싸움이 시작되자 두 그룹이 뒤엉켜 모두가 죽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당연히 진리가 이겨야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죽었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행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원어가 레아로 친구, 동료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전쟁을 하고 있는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을 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친구, 동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적이 아닌 왕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의 동료로서 여기며 쫓기는 와중에도 그가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존중했습니다.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에서도 다윗의 신복들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이스보셋 진영을 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적이 아닌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동료로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요압 안에 있는 전쟁의 목적은 그저 그 적들을 죽이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큰 용사였지만 이런 육신의 모습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복들이 아직은 다윗의 마음과 완전히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을 헬갓 핫소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바위의 미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했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니 반석에서 미끄러져 다 죽은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후 전면전에서 결국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신복들 역시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연단되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전면전에서 이긴 다윗의 부하들 중 다윗의 또 다른 조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요압과 같이 다윗의 이복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자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들노루처럼 빠른 자였는데 전쟁에 패해 도망가는 아브넬을 잡기 위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를 쫓았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은 자신을 쫓는 아사헬에게 청년 하나를 붙잡고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쫓지 말고 병사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고 전리품을 챙겨 만족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았을 것입니다. 아브넬을 죽여 전쟁을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상대편 우두머리를 죽이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3장에서는 아브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적이 아닌 동료이고 형제로서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육신의 방법을 택하고 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서 아사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사헬과 같은 용사의 죽음은 유다가 하나님과 다윗의 뜻에 더 깊이 동참해야 하는 환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던 육신의 가치들이 드러나고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간 자들은 육신이 깨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중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걷지 않고 육신을 깨트리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제사장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훗날 요압이 그러했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결국 요압과 아비새도 아브넬을 쫓아 기브온의 기아라는 곳에 맞은편 암마산에 이르렀지만 잡지 못하고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들이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어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넬 진영을 베냐민 족속이라고 부르며 사울에 속한 비질리를 쫓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은 요압에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칼로 사람을 죽여야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그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그만하자고 말하며 형제 쫓기를 그만하라고 청합니다. 이에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이 적이 아니라 형제임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은 아브넬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침까지 쫓았을 것이라 말하며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은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 쳐들어온 이스보셋 무리를 쫓아내는 것이었지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반을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브넬은 밤새도록 걸어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이 먼 길을 와 육신의 목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브온을 차지하려 했지만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잔당들이 계속해서 겪을 고난이었습니다. 육신을 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 역시 연단되어지는 과정에서 아사헬이라는 귀한 용사를 잃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보게 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기 전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의 전쟁을 통해 그들 안에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헛된 중심을 드러내시고 깨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